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40절인데요.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인 무리를 충동하여 그릇 붙들고,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염난한 세상에서 큰 승리의 축복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계속하면서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숨질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는가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청와대 앞 궁정동 식당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중에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하여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되죠. 곁에 있었던 여인이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몸에서 선혈이 쏟아졌고 이 여인은 너무 놀라가지고 각하 진짜 괜찮습니까? 다시 물었더니 응, 나는 괜찮아. 그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분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서거 직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내가 죽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으로 28장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로마까지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지요. 최고의 리더십인데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힘들게 수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온 바울을 부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당신 소문이 별로 좋지 않네. 그러니 당신이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의 모든 경비를 대주고, 그리고 나는 율법에 접촉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들의 경비를 대주는 거 만만치가 않죠.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억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묻고 따지지 않고 야고보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지요? 아까 읽었던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꽝이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의 조언이 별 볼 일 없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말을 존중하며 따르는 모습,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이 내려질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자세는 공동체에 유익을 갖고, 그리고 본인의 영적 생활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바울을 체포한 후에 유대인들이 뭘 하고 떠들어댑니까?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감히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비방하고 있다, 이러면서 센 거짓말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만 거할 수 있는 일명 이방인의 뜰이 있죠. 담장 바뀝니다. 이제 첫 번째 담장을 넘어가면 여인들이 거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들 경계, 그 담장에 경고문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1871년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예루살렘 성전 그 벽에 붙었던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문의 문구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 담장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면 누구라도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어겼다라고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떠들어댄 거죠. 이건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자, 우리가 29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원래 마당발이니까 여러 사람들과 친교를 하고 그 시내에 가서 볼일 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지레짐작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내에 같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양아지 같은 생각이죠. 어거지입니다. 증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모함으로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성경에서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도 사람들이 조금만 선동하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은 무조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유명한 통신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자, 본문 중에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천부장은요, 로마 군인 보병 760명, 그리고 기병, 말 타는 병사잖아요. 240명으로 편성된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 소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을 데리고 출동을 한 겁니다. 그 출동한 군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들, 이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34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왼쪽 오른쪽 좌우에 로마 군인 한 명씩을 붙어가지고 두 명에게, 로마 군인에게도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쇠사슬을 묶는 아주 완벽하게 이 바울을 결박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도대체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하죠. 이 영내는 이 당시에 안토니오 요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 탁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바울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군인이 한두 명이 출동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이 출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출동된 군인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사람들이 폭행을 했다는 것은 폭행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체포하여 연행하고 있는데 폭돌이 따라오면서 막 패고 있다. 이거는요, 치안이고 공권력이고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인들에게 들려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바울을 확 들어가지고 연행하며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들러매고 이제 그 수비대, 그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과정,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37절로부터 38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까딱하면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 천부장에게 나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나를 말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헬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천부장이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두려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람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노마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데리고 광야로 숨어 들어간 아주 헬라말이 유창한 애굽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원체 잘하니까 네가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천부장까지 자객 4,000명을 거느린 애굽 사람이라고 수배당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39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신변이 위협당하고 천부장까지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기를 갖고 아직도 아가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모두 8명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만 8명 모두가 선교하다가 다 순교당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고 자라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좀 넓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오지에 가서 며칠 몇 날 선교하고 집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유산을 하면서 이 아내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중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아주 꾀지재한 청년 하나를 만나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청년을 보고 도전을 받아 다시 사명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1866년 제너럴 서머너, 우리 한국사 시간에 이거 좀 배웠잖아요. 이 배를 타고 중국보다 더 열악한 조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866년은요, 대원군 시절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병인 박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이 마포구 합정동, 지금은 절도산입니다만 그때는 절도봉이었어요. 여기에서 무려 8,000명 이상이 목배임을 당했던 아주 살벌한 시절이었어요. 토마스는 그러한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에 올라 평양으로 갔던 겁니다. 급기야는 전열의 서문호는요, 대동강변에서 조선군 공격으로 배가 침몰이 됩니다. 그리고 승무원 23명이 전원 다 죽게 돼요. 선교사 토마스는 체포됩니다.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성경책이 있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선교사님의 목을 자른 사람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백정이었습니다. 이 백정 박충권이 토마스의 목을 자르는 과정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강스러운지, 나중에 목을 자르고 난 후에 이 박충건이가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충건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의 목을 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코쟁이 선교사가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이제 목이 잘린다, 이런 소문이 평양 시내에 싹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면 선교사님 앞에 성경책이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다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러면서 그 쪽복음을 막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책을 주워 갔던 사람 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보니까 그 종이의 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벽지에 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역시 이 사람에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집이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을 벽지로 사용했던 집이었는데,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이 박충건 씨가, 백정 박충건 씨가 세운 널다리 교회, 그 시절 주일학교를 다닌 어린 소녀가 사모님이 됩니다. 헌신하다가 천국 입성하기 전에 그때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하여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강산 깜깜하여 만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복음 전하려고 멀리 해양을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잊지 마세. 토마스의 열정.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마지막까지 외친 것이 예수 생명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예수 생명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십자가를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 좀 하겠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쳐오리다. 아멘.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것,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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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 땅 이 강산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단국가로 고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 땅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 민족의 복음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개하신 주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며 죽어갈 때 아버지의 복음을 끝까지 외치며 나갔던 그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주시며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터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고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승리의 축복의 멸관을 쓰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모든 질병 고질적인 질병 이런 것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터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넘쳐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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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 이 강산 우리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인정받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강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정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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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 병마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니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영혼력 강건함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이러한 세포들은 뿌리째
뽑아내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가 많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암덩어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장난질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말, 건축원금, 일천번제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동수, 함세라, 김나은, 박백도의 손길도 있습니다. 몸된 교회 승리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감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칭칭모텔, 포커스 사무용품, 유아용품 유통, 꿀맛 나는 세상, 세원일레콤, 메가커피, 광명 노데오, 광명 트레지어, 만안경찰서 사거리지점, 방인국 집사님, CJ 택배, 배용환 성도님, 3.1기업, 저희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주의종이 기도하는 거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희들에게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마다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이러한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소소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